구원의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경배드립니다. 주님만이 왕 되심을 선포하며 생명 주신 주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할 때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거룩한 향기 되어 주께 연락되길 소망하며 주님만을 기대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 어려움 많다지만 걸어갈 때 길이 되시고 살아갈 때 할 수 있다 용기와 힘 주신 주님만이 절대적인 위로자 되심을 기뻐하며 온 마음 다해 정성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정욕과 죄악으로 물든 마음을 성령이 불로 태워주시고 성령의 은사들을 내려주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우리의 마음,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오니 주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주시고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동안 우리의 손을 꼭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는 삶이 되고 은혜의 약속을 믿으며 굳건한 믿음 위에 서는 성령 충만한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사자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생명을 걸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기쁨된 삶을 발견하여 열매 맺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소망 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신 구원의 그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드리며 온 마음 다해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이름으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이 들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의 인자하심이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이름으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이름으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주의 인자하심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노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노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이름으로 내 평생에 주를 선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아멘. 우리가 불성한 하나님을 믿는 저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저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저녁과 죄악에, 저녁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정욕과 죄악에,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3절 고백합시다. 이 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 3절 다시 고백합니다. 이 생과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님의 기쁘신,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3절 고백합니다. 이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4절 고백합니다. 주의 기쁘신 은혜만이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길이를 걸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할 수 있다 하시는,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주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을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할 수 있다 하시니는,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할 수 있다 신이는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잊지 말라 하시고 물길을 걸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할 수 있다 하시는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주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할 수 있다 하시는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우리 마음의 고백으로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잊지 말라 하시고 물길을 걸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주가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3절 고백합니다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가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가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가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가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가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가 참 또다시 고백합시다 우리 보좌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가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가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만 드소서. 주의 것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너는 기억하고 있나?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각도를 그가 외면하였을 때 나 호노라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만 드소서. 주의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만 드소서. 주의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만 드소서. 주의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3절 고백합시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어 맡기겠나 제우스니 믿으며 우리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만 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4절 고백합시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만
주소 우리의 심령 줄 것이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만 들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살아가 주소 우리의 심령 줄 것이 우리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만 들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살아가 주소 늘 같이 오리다. 아멘.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말씀하신 주님, 세상이 나에게 돌을 던진다 하여도 실족하지 않고 앞서가신 주님을 본받아 주님의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는 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죽음이 두려워서 주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였지만 이 안에 아주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께서 물으실 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진실한 신앙으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십자가를 줄 수 있나 물으실 때 주님, 제가 주님 안을 따르겠습니다 결단의 믿음으로 죄의 승리하기까지 끝까지 싸우며 승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주여 3번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물어보실 때에 하나님, 사도 바울이 걸어왔던 그 발걸음을 향하여서 선뜻 대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은 우리의 것이 아니요 다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주님의 소유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가 내게 오셨고 우리에게 오셨으니 이제는 내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위하여서 먹고 주님을 위하여서 마시고 주님을 위하여서 호흡하고 주님을 위하여서 오늘도 살아가고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오직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호흡하고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내 속에 오셔서 말씀과 하나 되어 순복하고 순종하는 귀한 축복의 은혜가, 축복의 삶이 제게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다니엘 봅니다. 다니엘 9장이죠. 9장 1절부터 6절까지 봅니다. 9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초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6절까지 읽긴 했는데 우리가 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이 이 다니엘의 전생의 가운데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대목을 이제 이야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대목에 지금 우리가 와 있습니다. 이때는 이미 다니엘이 몇 살이 넘었습니까? 80세가 넘었어요. 이제 할아버지. 근데 이때 다니엘이 굉장한 것을 자각하게 되는데요. 그 자각은 단순히 기도하다가 생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다니엘의 기도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에 보니까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몇 년 만에 70년 만에 어쩐다고요?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책이라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책이라는 것은 선지서를 말하고 있어요. 선지서. 근데 선지서 중에 어떤 선지서입니까? 예레미야서를 말하죠. 이 예레미야서를 말하고 다니엘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늘 두 가지를 인생의 기둥처럼 붙들고 있었는데 그게 뭐냐? 다니엘에게 있어서 인생에 정말 기둥처럼 생각하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 첫째는 이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 아멘.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두 번째는 뭘 초점해서 기도했느냐? 말씀을 초점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자, 두 기둥, 다니엘에게 있어서 인생에 엄청난 중요한 기둥이 있는데 첫 번째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기도는 그냥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말씀을 좇는 기도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이 기초가 베이직이 되고 말씀이 주장이 되고 말씀이 지지가 되던 기도였어요. 누가? 다니엘의 기도는. 그래서 오늘도 다니엘은 늘 하던 대로 뭘 보냐? 말씀을 봐요. 늘 하던 대로 말씀을 계속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막 하면서 봅니다. 보면서 늘 하던 대로 성경책을 펴고 읽는데 읽다가 어디에 도착하냐? 오늘 딱 에레미야서에 도착하게 돼요. 자, 에레미야서에 오늘 딱 도착하게 되는데 에레미야 선지자가 남긴 글을 읽다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되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돼. 첫 번째는 어떤 사실이냐? 첫째는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마칠 때가 이제는 됐다 이 말이에요. 몇 년 만에? 70년 만에 이제는 예루살렘의 이런 황폐함이 이제는 포로기 바벨론 70년 생활이 이제는 거의 끝나갈 때 됐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깨닫게 돼요. 자, 그럼 그 에레미야서 어디를 봤냐면 이 다니엘이 봤던 에레미야를 우리가 찾아볼까요? 에레미야 25장 찾아보세요. 다니엘이 이 본문을 봤어요. 에레미야 25장 9절부터 14절을 찾아보세요. 에레미야 25장 9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이것을 오늘 다니엘이 이걸 봐서 여기서 깨달은 게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9절부터 14절 시작.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0절.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13절.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이 구절을 다니엘이 본 거예요. 이 대목을 본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운명이 담긴 글을 그 연수를 깨닫게 되는데 놀랍게도 그 속에서 두 가지 사실이 기록되어 있었단 말이죠. 뭐냐?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이 몇 년이면 맞춰진다고요? 70년이면 맞춰질 것은 이미 누구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70년이 맞춰질 때 누구도 함께 멸망당한다 그랬어요. 바벨론도 함께 멸망당함으로써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될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사실을 책을 읽다가 깨닫게 돼버린 거예요. 누가? 다니엘이. 그리고 깨달은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다니엘이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보고 깨달은 만큼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해줘야 돼요. 이게 뭐냐? 순종이거든요. 말씀을 읽고 거기서 끝나버리면 아무런 액션이 없으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멘. 반응을 우리가 해줘야 되는데 뭐라고 다니엘이 반응을 하냐면 어떤 기도를 합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에 어떤 반응을 하는데 그 반응이 뭐냐? 어떠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요. 자, 3절 봐요. 3절. 오늘 9장 3절. 내가가 누굽니까? 다니엘. 내가 뭐 한다 그랬어요? 금식하며 무슨 옷을 입었어요? 베옷을 입고 뭘 덮었었어요?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어떻다 그랬어요? decide, 결심하고. 여러분 신앙은요 결단이 있어야 돼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한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요 결단을 해야 되고 결심해야 돼요. 어디서부터? 마음에서부터 결단을 하셔야 돼요. 결심을 했습니다. 자, 이때 다니엘 선지자가 뭔 태도,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느냐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묘사예요. 세 가지로 묘사하죠.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그냥 뒤집어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 이 다니엘 선지자의 기도의 태도에 앞서서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뭐냐, 이제 이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글을 읽다가 아주 놀라운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되는데, 야, 그 70년 이제 포로 생활이 끝날 것을 이제는 알게 돼서 이제 다 끝났다. 이 70년 계산해 보니까 끝난 거예요 이제. 그리고 다니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붙잡았던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포로가 돼가지고 70년 동안 고생을 했는데 이 바벨론 제국 또한 어쩐다겠어?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거 누구만 알아? 다니엘이 알아. 다니엘이. 말씀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걸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기도하는 사람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이 시대도 깨닫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때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다니엘이 이때가 언제 정도 되냐면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때가 언제냐? BC 606년경이 돼요. BC 606년이라고 나온 데가 있고 BC 605년이라고 나온 데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기원 전이요. BC가 606년. 유대인의 원력과요 우리 태양력이 1, 2년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떤 곳에는 문서에는 BC 606년이라고 하고 어떤 문서에서는 BC 605년이라고 해요. 1, 2년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게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인데, 그러면 어찌 됐든지 다니엘이 BC 606년 내지 605년에 끌려가는데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려면은 언제가 되면 끝나게 되느냐? BC 536년이면 70년이 딱 끝나. 606년, 606에서 605년 하게 되면 BC 536년 내지 535년 된다 이 말이에요. 70년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 점점점 BC는 기원전이기 때문에 숫자가 적어지는 거예요. AD는 커지면 이제 이게 시대가 되지만 BC는 적어지는 것이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536년이면 정확하게 70년 포로 생활이 마치는 날인데 여러분 말씀대로 정확하게 그때 해방이 돼요. 이때 지금 기도한 때가 언제냐? 70년 해방되기 전 1, 2년 정도 남았어요. 지금 다니엘이 지금 기도하고 지금 에레미야를 보고 있을 때. 그러니까 70년 찰나면 곧 1, 2년 남았으니까 거의 됐어 안 됐어? 거의 됐다 이 말이에요. 거의 됐어요. 1, 2년 이제 남았는데 그렇다면 다니엘이 이 말씀을 읽다가 놀랍도록 깨달은 이 진리의 언약은 기쁜 거야 안 기쁜 거야? 엄청 기쁜 거거든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있다가 이제 풀려나는데 해방되는데 안 기뻐요? 기쁜 거예요. 근데 보세요. 기뻐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3절에 보니까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 좀 봐요. 뭐합니까? 금식해요. 무슨 옷을 입었어요? 배옷을 입었어요. 뭘 뒤집었었어요? 죄를 뒤집었었어요. 왜 이렇게 슬픈 모습으로 다니엘은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 기뻐해야 될 거 아니겠냐 이 말이요. 해방되니까. 무언가가 있죠. 괜히 죄를 뒤집어 썼겠습니까? 이걸 좀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요. 다시 에레미야를 봐보세요. 왜 그러는가? 에레미야 34장. 에레미야 34장을 펴봐요. 근거가 있어요. 왜 그래야만 되는가? 뒤집어 쓰고 배옷을 입고 금식해야 되는가가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34장 12절부터 22절까지. 길지만 우리가 읽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 읽어볼 거예요? 이때 읽어봐야죠. 예레미야 34장 12절부터 22절. 다 찾으셨습니까?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손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손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15절.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너와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이야, 17절 보니까 여러분 왜 칼이 왔나요? 칼은 뭐예요? 전쟁을 의미합니다. 전염병이 왜 왔나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병이잖아요. 왜 왔습니까? 나왔어요. 기근이 왜 왔습니까? 왜요? 순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여러분 코로나가 이게 없애려면 사람이 인력을 한대요. 하나님이 물리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산을 향하여서 성소를 거룩한 성소를 향하여서 두 손 들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자십니다. 이 바이러스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 없습니다라고 기도해야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이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이지 아무리 사람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아멘. 보세요. 전염병이 그냥 왔나요? 전염병이 언제 오느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이 임할 때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언제 또 사라지느냐? 하나님께 회개할 때 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답은 그거예요, 여러분. 이미 답을 가르쳐줘도 우리는 안 믿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야 뭐 말할 것도 없이 안 믿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까지 안 믿어서 문제인 거예요. 이럴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를 해야 될 때다. 이때다 이 말이에요. 이때 기도하지 않고 언제 하겠습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난리 치고 다니잖아요. 전 세계를 향해서 팬데믹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유행으로. 5차 대유행이 또 행할까. 근데 5차가 6차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세워져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답이 나와 있어, 답이. 자,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너무너무 긴 문장이었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뭐냐? 하나님께서 6년 땅을 갈고 7년째는 쉬도록 했어요. 땅을. 6년째까지는 갈고 7년째는 반드시 땅을 쉬어야 된다. 땅도 쉬고 사람도 쉬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 같은 동족이잖아요. 같은 동족들을 노예로 삼았다면 이제는 7년째, 6년 동안에 종으로 삼았다면 7년째는 그냥 다 보내줘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7년째는 잡아왔더라도 그 자유를 주고 풀어줄 것을 하나님께서 오도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조상들이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라. 6년 동안은 땅을 갈더라도 7년째는 땅을 쉬게 해라. 예 하나님, 예 썰, 예 하나님 이렇게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같은 히브리 종을 갖다가 노예로 삼았다면은 6년 동안은 그렇게 노예처럼 종처럼 했지만 7년째는 풀어줘야 된다. 안식년으로. 그러니까 예 썰 하나님 알겠습니다. 약속을 했어. 근데 뒤에 가서 어떻게 해요? 어겨버렸어요. 약속을 어겨버렸어 사람들이. 왜 어겼냐? 여러분 단 한 가지 이유야. 왜 어겼냐 약속을? 여러분 뭐 때문에? 탐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말씀을 어겨버렸어요. 땅을 쉬게 해야 되는데 땅을 쉬게 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을 쉬게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여기고 언약을 깨는 행위였어요. 십계명에서도 명령했던 것처럼 안식을 어기는 행위, 안식년을 어기는 행위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풀어줬던 종들을 다시 또 잡아다가 풀어줬잖아. 그럼 풀어줬으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풀어줬던 종들을 다시 잡아갖고 와버려요. 다시 잡아갖고 와서 다시 일을 시키고 다시 노역을 시켜. 왜? 그런 짓을 했어. 왜 그랬어? 탐욕. 이유는 딱 한 가지. 욕심.
탐욕. 자신들의 유익이고 이기심 때문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약속을 딱 어겨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보다 그들의 이익과 탐욕이 그들의 정신세계와 삶의 가치를 휘감고 사로잡아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했냐? 강제로 안식을 시켜버리는 거야. 너희들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나는 내 일을 할 것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와 언약을 어겼지만 너희들이 한다고 해서 내가 실행하고자 하는 것이 멈출 줄 아느냐? 천만의 말씀이다. 착각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안 되노니까 내가 강제로 땅을 쉬게 해버린다. 어떻게 강제로 땅을 쉬게 하느냐? 이 70년을 10년도 아니라 10년을 7번을 몽땅 뽑아다가 바벨론에 집어넣어버려서 안식시켜버려요. 다 끌고 와버리니까 지을 사람이 있어 없어? 땅을 없어요. 땅을 갈 사람이 있어 없어? 없어요. 순종했으면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70년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땅을 강제로 쉬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든 순종하지 않든지 하나님의 역사는 돌아간다 안 돌아간다? 돌아간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70년 동안을 쉬게 해버리는 거예요. 70년 동안. 다니엘이 이 에레미야서를 읽다가 이 모든 포로 생활에 아주 철철지 아주 이렇게 힘들고 눈물겨운 고난의 역사가 말이야.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말이야. 우리가 70년 동안 이렇게 먼 고생을 했는데 그 고생이 그냥 근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죄 때문에 일어났구나를 깨닫게 된 거예요. 다니엘이 10대 때 포로로 잡혀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70년 지나니까 80이 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80이 넘어버려. 80이. 청소년 때 잡혀가지고 노인이 돼서 노인이 지금. 그걸 그때 철두철미하게 그 말씀을 보고 깨달은 거예요. 아하. 그래서 다니엘은 분명히 이제 1, 2년 후면 이제는 70년이 차가지고 석방되고 자유를 찾는데 그 기쁨의 언약을 발견했지만 기뻐할 수가 없었어요. 기뻐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베옷을 입고 제의 안고 금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뭔 기도를 하느냐? 엄청나게 센 기도를 합니다. 엄청나게 무서운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는 어떤 성격의 기도였냐면 아주 실질적으로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회개의 기도. 하나님이 무슨 기도를 찾느냐? 실질적인 회개의 기도를 찾아요, 이 시대에 여러분. 베옷을 입고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이 베옷은 누가 입는 옷이냐?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제사장이. 특별히 언제 제사를 드릴 때 입는 옷이에요. 베옷이. 베옷을 입는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 베옷을 입는 이유가 땀을 흘려서는 안 돼요. 응? 땀을 흘려서는 안 된다니까.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은 땀을 흘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사는 여러분 전체적으로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면은 구속을 상징하는 제사예요. 응? 구속에는 인간의 인위적인 조건과 땀을 흘려야 될 노력과 인간적인 조건이 0.001%라도 개입될 수는 없는 거예요. 절대로 구속에 대한 만큼은 여러분 오전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땀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 그것을 상징하는 옷이 바로 베옷인데 우리의 구원 문제에 관한 우리가 땀을 흘려야 하는 영역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베옷을 입음으로써 그걸 설명해 내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구원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베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니엘이 기도하기 전에 베옷을 입었다는 것이 뭐냐? 아하, 지금 이 문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용서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네. 이것을 외부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베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베옷을 입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는 뭔 의미예요? 죄를 뒤집어 썼단 말이에요. 죄라는 것은 여러분 절망을 가장 상징화시킨 조건이 죄예요. 죄. 절망이에요. 절망. 죄가 되었다라는 것은 뭐냐? 더 이상 망할 수 없는 정도. 완전히 망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망해버렸다. 누가? 이스라엘 공동체가 완전히 망해버렸다.
죄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다 타버려가지고 죄뿐이 안 남았어. 우리 인간이 다시 세울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완전히 망한 거예요. 본토에서 쫓겨와가지고 70년 동안을 외국 생활의 포로가 돼가지고 모든 것이 무너져서 죄가 돼버렸어요. 죄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본토 지금 옛 예루살렘은 황폐한 땅이 지금 되고 말았어요. 70년 동안 지금 광야가 돼버린 거예요. 광야가 황폐한 땅이 돼버린 거예요. 예. 기경도 안 하잖아. 억지로 하나님께서 뭡니까? 강제로 쉬게 해버리고 마치 죄처럼 그렇게 황폐하게 되었다는 것이요. 죄만 남았다는 거예요. 뭔 뜻이요? 완전히 거덜났다 이 말이에요. 거덜났다. 완전히 거덜난 거예요. 속된 말로. 다시 말하면 다니엘은 자신과 자기 민족을 거덜나버린 걸로 아는 거예요. 완전히 죄뜸이 있는 걸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영계에 소속해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어떻게 된 존재라는 걸 알고 자기 민족의 지금 상황이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안 거예요. 다른 사람 봅니까? 못 봐. 이 사람에게 보게 하는 거예요. 인사이트, 통찰력을 주셔서. 우리는 겉에 보이는 것만 보잖아. 근데 선지자들은 통찰하는 거예요. 속을 보는 거예요. 속을. 보통 여러분 사람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음식으로부터 살게 되고 에너지가 충전이 돼요. 먹어야 되잖아. 먹어야지 에너지가 나오잖아. 힘이 생기잖아. 얼마나 외부로부터 음식을 섭취하느냐에 따라서 힘을 쓰게 되어 있잖아요. 단백질도 먹어줘야 돼요. 탄수화물도 먹어줘야 되고 지방도 먹어줘야 되고 무기질 물 다 먹어줘야 돼요. 그런데 그 음식을 에너지를 발생할 수 있는 힘을 낼 수 있는 그 음식을 완전히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행위는 뭐냐?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금식은요. 정확히 뭔 뜻이냐면 이런 뜻이요. 내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음식에 의해서 이 육체가 유지가 되는데 그것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거예요. 끊어버려요. 끊는다는 것은 뭐냐? 내가 어떤 것에서도 의존할 수 없고 주님만이 이 문제의 해결자가 되신다는 것을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친구들과 함께 초창기에도 1장에 보면 그래 안 그래요? 전반부에 보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얼굴 아주 그냥 기름기가 번지르하면서 고기도 많이 먹고 하는데 이 사람도 고기 먹어 안 먹어? 안 먹잖아요.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냥 채식만 하겠다는 거예요. 우상에 던져진 그 재물 안 먹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음식 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런 사람이 그래서 또 금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진짜 이건 하나님밖에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할 때 그 고백적 행위가 뭐냐? 금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금식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뭡니까? 어떤 목사님 40일 금식기도 2번 했네 3번 했네 1번 했네 그것이 왜 명함에 나오는데요? 예? 왜 그게 명함에 나와야 돼요? 그것이 진짜 그것은 오용된 것이고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뭔 금식이 자랑이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안 되면 안 됩니다라고 할 때 그게 금식인 거지. 그게 자랑이 되면 되겠어요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게 금식의 자랑이 될 수가 있겠어요? 아멘? 절대 자랑하려고 많이 하지도 말아버려야 돼. 나 그래서 금식 못 하잖아요. 나는 5일 이상 못 해 금식. 다른 사람은 21일도 하고 막 40일도 했다고. 난 못해요. 못해. 예. 예. 확실하게 그냥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힘줘갖고 너 해라 이거 뭐 어떻게 하겠지만 못한다니까요. 예. 그게 어떻게 그거 내 힘으로 금식도 하나요 40일을 여러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것이 명함 속에 박혀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 잊어버려야지. 그렇잖아요. 예. 언제부턴가 금식 자체가 어떤 종교 지도자들의 계급이 되고 있어요. 계급이 이게 말도 안 된 거예요 지금. 이것은 아니 금식의 본질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은 뭡니까? 하나님 정말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정말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고요. 하나님밖에 이 문제 해결할 분이 없네요 하나님. 그럴 때 금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금식하는 거예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전부 뭐냐?
베옷을 입는 것이 뭐예요? 인간의 노력이나 내 노력이나 땀을 흘려가지고 인간의 힘이 개입되어서 노력해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베옷은. 죄를 뒤집어서 버렸어요. 완전히 어떻게 완전히 망할 자리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보통 끝장이 난 게 아니라 완전 끝장이 났다는 거죠. 그것을 설명한 퍼포먼스가 바로 죄를 뒤집어 쓴 거예요. 그리고 금식은 뭡니까? 이 문제는 우리 쪽에 근거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해결자입니다. 처절한 회개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 다니엘이 민족의 죄악을 지금 뒤집어 써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악을 뒤집어 써가지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니엘이 민족의 죄악을 뒤집어 써갖고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뒤집어 써서 기도해야 될 때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뒤집어 써서 기도할 사람이 우리 깨어있는 사람들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누워있고 잠자는 자들을 깨어서 기도할 수 있겠어요? 민족의 가슴마다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려면 그냥 계절이 오나요? 그리스도의 계절이.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냥 꽃이 피나요? 누군가의 씨를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있어야지 꽃이 피어지죠. 열매가 나고. 처절한 회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이 지금부터 민족의 운명을 거머쥔 아주 무시무시한 기도의 내용으로 들어가야 돼요. 어떤 기도를 하느냐, 이 다니엘이. 보세요. 어떤 기도를 한가. 4절부터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뭐라 그래요?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동글뱅이에요.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또 우리가 6절 우리가 동글뱅이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동글뱅이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이 본문뿐만 아니라 다니엘이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을 하면서 말씀을 깨달은 바 뭐냐? 이것이 모두 우리 민족의 죄악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구나. 이걸 고백하면서 다니엘이 여기서 계속해서 강조한 단어 동글뱅이 쳐라는 게 뭐예요? 우리. 뭐예요? 우리. 다니엘이 범죄한 게 아닌데 자기가 들어가잖아. 범죄했다고 본인이 들어가서 말하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의 열매는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실상은. 그래서 하나님이 그 후손들에게 다시는 그런 일을 반복되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 역사에 후손들의 아픔을 겪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가야지 자식들이 힘들지 않아요. 우리 세대들이 잘 가야지 다음 세대가 믿음을 잘 지키고 갈 수 있어요.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런데 다니엘은 조상적부터 뿌리 깊게 이어져 내려오던 이 죄악을 놓고 회개하면서 계속 자기가 들어가 있어. 우리 5절 봐요.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6절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다 자기가 들어가 있어. 7절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왔어.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왜 그들이 그렇게 수치를 당했냐? 왜 우리가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있느냐? 그것은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왜였겠어요? 범죄하였기 때문에. 다니엘이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잘못을 했는데 왜 우리가 뭔 죄가 있다고 우리를 지금 이렇게 고생을 시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지 않았어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모든 민족의 죄악을 자기 죄라는 의식을 가지고 끌어안고
모든 죄악을 자기가 끌어안고 뒤집어 쓰고 책임감 있게 기도하고 있는 다니엘을 우리는 주목하셔야 돼요. 왜 그러느냐? 이 시대도 그 다니엘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거든요. 아멘. 그 다니엘이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누구에게 달아가지 말고 내가 돼야 돼. 아멘. 우리 좋은 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초점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에 어떤 악이 벌어질 때는 여러분, 공동체에서 어떤 악이 벌어질 때는 손가락을 들어가지고 먼저 지적하기 앞서서 아이고 이렇게 손가락을 그러니까 이렇게 뭡니까? 지적하기 앞서서 저질러진 실수와 아픔과 연약한 죄가 우리의 죄악으로 느껴가지고 내 속에 아픔으로 들어왔는가를 점검해야 돼.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아멘. 공동체의 한 사람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걸 점검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간의 죄가요. 여러분 아간의 죄를 무슨 죄라고 한지 아세요? 무슨 죄라고 한지 아세요? 개인의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장막죄라고 그래요. 장막의 죄. 아간의 죄를 뭐라고요? 장막죄라고 그래요. 장막의 죄. 왜 장막의 죄라고 했겠어요? 그것이 바로 공동체의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공동체의 죄이기 때문에 장막의 죄라고 그래요. 이것이 다니엘의 기도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회개의 실마리예요. 그 아픔과 민족의 죄를 당신의 죄로 조상의 죄, 당신 탓이고 조상 탓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우리의 조상, 즉 우리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을 공동체의 슬픔으로, 공동체의 좌절로, 공동체의 고난으로, 공동체의 눈물로, 공동체의 기도로 끌어안고 기도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가 놀랍게도 어마어마하게 뭡니까? 두루뭉실하지 않고 구체성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구체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두루뭉실하면 안 되니까 써가지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읽어서 정확하게 그걸 하는 거예요. 찍는 거예요. 정확하게. 점을 찍듯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한 기도를. 아멘. 그리고 우리 가정에 어떤 사람 너 때문이야가 아니라 다 우리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 우리 때문에. 아멘. 우리 때문에. 우리 주님이 뭔 죄요? 저 여러분 때문에 죄였잖아. 십자가 짊어지셔 죽었잖아. 그럼 너 예수님이 네 때문에 내가 죽었다 그래요? 우리 주님이? 그런 말씀 안 하시잖아요. 베드로가 그렇게 3번 부인해도 나 몰라. 모른다고. 내가 어떻게 알아? 저주까지 해버렸잖아요. 예수님을. 근데 제가 예수님이라면 그럴 리도 없겠지만 제가 예수님이라면 안 봐. 그냥 베드로. 안 본다니까 다시는. 근데 뭡니까? 부하라고 한 다음에 찾아가. 베드로야 저기다 던져봐라야. 그래갖고 던졌더니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근데 주님이 짜자잔 짠짠짠짠 등장하고 부활하셔가지고 어디로 와? 그래도 다 도망친 제자들에게 오시네. 뭐가 이쁘다고. 근데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베드로야 그걸 던져봐라. 던졌어. 그래 구물이 찢어질 정도로 막 잡혔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부활의 몸으로 막 생성도 잘 쓰시고 찾아오셔서 우리 주님이 너 그럴 수가 있냐 베드로야. 내가 말했지. 닭 2번 오면 네가 3번 부인한다고 나를. 그 말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그거 하고 난 다음에 부활하고 난 다음에 그 말 했어 안 했어? 안 했어요. 우리 주님이 그래요. 우리 연약하면 우리 주님이 통째로 우리를요 통째로 그냥 끌어 안아버리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11절 뭐라고 합니까?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보세요.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백성들이 주의 법을 어기고. 이 시대는 안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범하고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험하게 죄를 지은 사람 많이 있어. 어찌합니까?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안 들어요? 안 들어.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왜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렵냐 여러분.
말씀에서 벗어나면 그게 죄예요. 아멘. 죄라는 게 원뜻이 뭐냐? 관역을 벗어난 게 죄야. 쭉 가야 되는데 관역으로 안 가고 다른 길로 빗나가 버린 게 이것이 근본적으로 죄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 되는데 안 되거든. 다른 길로 가버려.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에게 네 니느웨로 가라. 근데 어디로 가버렸어? 다시스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죄예요. 그래서 가다가 뭘 만나요? 큰 물고기 만나가지고 뱃속에 들어가고 사흘 동안 죽겠네 해가고 다시 와서 가잖아요. 결국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강야를 만난 거예요. 누가? 요나가. 그래서 다시 하나님 말씀 뭡니까? 코는 이만큼 흘렸지만 그래도 가잖아요. 깨서 가 안 가? 가요? 불평불만 다 하지만 그래 안 그래? 갖고 니니에 너희들 말이야. 망이 뿌려라. 속은 있었을 거예요. 40을 오면 니니에서 망한다 이걸 큰 소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조그만 소리가 얼른 도망가 보고 조그만 소리 얼른 도망가 보고 막 들으면 또 해결 안 되니까 막 그랬거든요. 근데도 그냥 했어요. 그 요나가 누구다고? 요나다고. 요나가 아니라 나요. 아멘. 요나요. 우리가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서 얼마나 다니엘이 구체적인 회개를 하냐면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구체적으로 조목조목하게 말씀하셔야 돼. 저도 요즘에 그 읽으면 하나님 있잖아요. 일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그러잖아요. 이렇게 혼자 있을 때는 부르짖을 때는 금요 기도할 때는 팍팍팍팍 부르짖어야 돼요. 귀신들이 달라붙으면 안 되잖아요. 막 팍팍 떨어져 나에게 팍 그냥 해야 돼요. 또 천천히 기도할 때도 있고 묵상할 때도 있지만은요 부르짖을 때 팍 부르짖어 버려야 돼요. 왜요? 사막이요 못 붙게. 여러분 기도는 두루뭉실해서는 안 되고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뭉퉁거리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기에 머문 것이 아니라 무슨 죄를 제가 저질렀는데요. 여러분 저도 그래요. 제가 뭔 죄를 지었는데 그거 진짜 말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께도. 여러분 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 말하고 싶어요? 그 말 하고 싶지도 않아요. 숨기고 싶고. 그런데 주님은 자꾸 뱉어내라 그래. 근데 잘 안 나와요. 나와요? 죄가 그래 잘 안 나와. 근데 정말 죽을 정도로 싫어. 근데 그걸 끄집어내래요. 주님이. 끄집어내야 된대. 끄집어내야지 빛 가운데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 속에서. 어둠이 그대로 갇혀있으면 절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어둠이 가려져서 주님이 찾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내 속에 들어온 것들을. 너무 싫어 그것이. 근데 그것이 철저하게 그것이 뱉어져야 돼요. 아멘. 뱉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해결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하나 꼬질꼬질 이러고요 저러고요. 그걸 다니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쫙 풀어치는 거예요. 풀어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막 발라발라발 이제 자기 회개가 진짜 나오는 거예요. 막 확 해서 아주 그냥 눈물 다 나고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해도요. 그냥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냥 그것이 시간 가는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걸 뱉어내야 돼. 그걸 진짜 그걸 뱉어내야 돼. 진짜 겉에만 막 두루뭉실하게 겉에만 할 거 안 해도 될 것만 하지 말고 진짜 해야 될 것을 토해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요 해야 되는데 내 속에 있는 것이 자아가 안 내놓으려고 그래. 근데 이걸 전투를 해야 돼요. 근데요 이 다니엘은요 낱낱이 아닙니다. 낱낱이 이게 회개요. 이게 진정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12절 보니까요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그 정도로 저주를 내려버렸어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 하나님의 백성들. 다니엘은 이걸 알았던 거예요. 우리가 모세의 율법대로 하나님과 언약을 깨었기에 벌어진 역사의 고난이 바로 바벨론 포로가 이 말이 열매가 바로 이 바벨론 포로였어요. 그냥 바벨론 포로가 생긴 게 아니라 불순종해가지고. 그래서 다니엘은 1년 2년 후면 바로 해방된다는 기쁨보다도 온 민족의 조상적부터 뿌리를 끊지 못하고 쓰나미처럼 밀려 내려왔던 이런 죄악들이 이 포로 생활의 고난의 삶 속에서 끊어지지 않으면 본토로 돌아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 말이요. 또 그 죄를 또 저질리기 또 똑같은데 이걸 다니엘이 한 거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막 하면서 뒤집어 써서 그렇게 지금 굶쳐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습관이 또 70년을 갖다가 지금 그런
엄청난 풀무불 가운데 연단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가가지고 똑같은 일을 하게 되면 예루살렘 가고 또 하게 되면 또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또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로마 티투스 그 장군에 의해서 멸망당해 버리잖아요. 또 로마에서 예루살렘이 AD 70년에 여러분 그래서 이 철저한 회개가 되지 않고 본토로 돌아온들 70년 후에 돌아온들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회복이라는 것이 뭔 의미가 있냐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랄랄룰랄랄랄랄라 야 좋다 70년 후가 다 됐으니까 간다 그것이 아니라 진짜 그걸 본 사람은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그는 철저하게 조목조목 우리가 어디서 틀렸는지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우리의 죄로 끌어안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 단추가 잘못 깨지면 첫 단추 다시 풀어야죠. 시간이 걸려도. 놔둬버릴 거예요? 첫 단추가 잘못 깨졌다 그러면 그대로 놔둬버릴 거예요. 인생을. 다시 풀어야 돼.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가야 되니까. 빨리 간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끝까지 제대로 그 목적지를 가는 게 천천히 가더라도 제 목적지를 도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다시 풀어서 다시 꺼야 돼. 어디서 내가 틀렸지? 내 인생이. 어디서 내 인생이 꼬였냐? 뭐 때문에 꼬였냐? 이걸 짚어가야 돼요. 하나씩 짚어가야 돼. 지금 누가 그랬어? 다니엘이 그랬어. 하나 짚어가면서 우리의 죄로 끌어안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니엘의 민족을 대신하는 회개의 기도였어. 엄청난 기도에 지금 9장이 다니엘의 기도가요. 여러분. 민족을 살립니다. 이런 기도가 있었기에 하나님의 이 약속을 회복하여 그대로 실천하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이 있었다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아무리 타락했어도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타락해서 멸망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뭐 때문에 더 정확한 게 뭐 때문에 그래요? 의인이 기도하는 의인이 없어서 멸망시켜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있었더라면 참아줬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잖아. 근데 롯은 구출하잖아요. 하나님 알아. 하나님과 그래서 친밀한 관계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 하나님이 건져내시게 되어 있어요. 건져내신다니까요. 위경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어떠한 바이러스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아멘. 17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송소에 비추시옵소서. 여러분 주의 얼굴빛을 어디에 비추라고 했어? 주의 황폐한 송소에 비추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수많은 크리스찬들 심령이 얼마나 황폐되어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그 기도를 해야 될 때예요. 주의 황폐한 그 송전 송소를 향해서 주여 빛을 비춰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내 심령을 보십시오. 하나님 얼마나 황폐되어 있습니까? 주의 얼굴을 비춰주셔서 내 황폐한 성전을 향해서 주여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때문에 온 천하에 실추된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가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 다니엘의 기도의 결론이 무엇으로 끝나냐?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회복되고 평안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끝나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기도를 마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마쳐요. 그렇게도 하나님의 이 일을 갖다가 바벨론 그 남의 땅에서도 철두철미하게 얼마나 느부갓네살이 뭡니까 꿈 해몽 그걸 안 풀어주면 다 죽인다고 하고 얼마나 뭡니까 살 얼음판을 걸으면서 살아왔습니까? 이 다니엘도 인정을 받았지만 그리고 그 주위에서 고관들이 얼마나 시기 질투로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사자 고리까지 던졌지만은 사자 입을 봉해버렸잖아요. 천사들이 와가지고.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 산 사람이 마지막 고백하는 게 뭐냐? 기도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끝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은요. 갑자기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잘 지켜진 사람이 더 잘 지킬 수 있고 더 잘 지킬 수 있고 더 잘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켜나가야 돼요. 여러분. 믿음을 어느 한순간에 툭 떨어진 게 아니에요. 다니엘의 믿음이 여러분. 10대부터 쫙 가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가 다시 회복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 영광의 기도로 다니엘의 기도는 마무리가 되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결론으로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느냐? 결론. 하나님께서 분명히 언약이라는 책을 통해서 70년 만에 이스라엘 포로를 돌려줄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했단 말이죠. 그 책을 읽다가 여러분 강구하는 가운데 다니엘이 깨달은 바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미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바빌론 포로는 70년 동안 딱 해놓고 70년 오면 해방시켜 주겠다고 약속해서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러면 다니엘이 기도를 하든 안 하든 해방이 돼 안 돼? 된단 말입니다. 근데 보세요. 응답됐어. 바벨론 포로가 70년 되면 다 돌아간다. 이걸 응답이 됐어. 근데 응답되고 난 다음에 다니엘은 어떤 기도를 합니까? 금식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그런 기도를 한다는 거 엄청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이게 뭐냐 이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그것을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왜 그랬냐 이 말이에요. 왜 그랬냐. 약속을 하나님이 했으면 그냥 그대로 믿고 나갈 것이지. 믿음이 없어서 그랬냐 이 말이에요. 다니엘이. 왜 굳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해결될 문제를 왜 굳이 그렇게 기도를 해야만 하느냐. 그렇게 물어볼 수 없어요. 물어볼 수 있다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그러지 않느냐. 그렇게 또 물어본 사람이 있어 또. 약속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그 문제를 꼭 기도해야만 되느냐 이 말이에요. 기도한다고 뭐 되고 안 한다고 안 되냐. 그러지 않잖냐. 하나님 약속했으니까 그러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셨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기도를 했는데 그것도 보통 기도가 아니라 엄청난 기도를 했는데요. 무슨 이유냐면 여러분 무슨 차이냐면요. 예를 들어볼게요. 김씨라는 집사님이 있고 서씨라는 집사님이 있는데요. 김씨와 서씨가 오늘 당장요. 10시까지 저녁 10시까지 100만 원이 필요하거든요. 100만 원이 필요한데요. 김씨라는 집사님은요. 100만 원이 필요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내 형편과 사정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오후 10시까지 100만 원을 마련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데 아버지 어떡하면 좋습니까? 막 기도를 해요.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서씨라는 집사님은 아는 사람마다 다 전화 돌려. 나 100만 원 필요하니까 100만 원 빌려달라. 아주 그냥 일가 친척 누구에게 싹 돌리고 그냥 내 친구들에게 싹 돌리고 이웃까지 다 돌렸어. 근데 결국 뭡니까? 김씨고 서씨고 뭡니까? 10시 안에 돈이 딱 생겨서 100만 원이. 딱 주어졌어요. 응답됐어요. 어찌됐든지. 네. 근데 여러분 이 결국 두 집사님이 똑같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어요? 둘 다 뭐 기도를 한 사람도 뭐 100만 원 생겼고 뭐 안 한 사람도 100만 원 생겼구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우리가? 그걸로 끝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요. 어디에 더 큰 비밀이 있냐면 어떤 결과물을 내가 얻어냈고 받아냈다는 데에 대해서 응답을 받았다는 데에 대해서 비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비밀이 있는데 뭐냐. 기도를 하면서 누구를 경험합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려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는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누린다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서집사님은 100만 원이 생겼냐면서 그냥 좋아할 거예요. 그걸로 끝났어. 아이고 그래도 감사해요. 땡 잡았네 하면서 그걸로 끝났어. 다 전화해갖고 받는 사람은. 왜요? 기도를 안 했으니까. 무슨 응답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김 집사님은 계속 하루 종일 기도했단 말이에요. 돈 생길 때까지.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살아계시네. 몇 시간 동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달라요.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삶이 달라요. 믿음이 다르니까 다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 내 기도도 주님이 들어주시네. 나 같은 하찮은 사람의 기도도 들어주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막 넘쳐 올라오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막 올라와. 그걸 다시 내가 또 흘러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하나님의 구체적인 역사하심에 정확하게 신뢰가 가고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관한 설교요. 많이 할 수 있어요. 기도란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기도의 책 봐보세요. 서점에 가면 기도의 책이 그냥 몇십 권이 꽂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냐. 백날 그 기도책만 봐갖고 뭐 할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동사입니다. 액션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돼. 기도에 대해서 몰라도 돼. 아멘. 기도하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이 수십 건을 반다 해도 소용없어. 거기서 하나님 만난 게 아니야. 기도를 그냥 하세요, 주님께.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해야 돼요. 해야 돼. 아멘. 기도에 대해서 안 알아도 되니까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 돼. 자전거를 여러분 뭐 별 설명을 다 해가지고 자전거 필요 없어요. 한번 타봐. 깨보기도 깨져보고 무릎도 팍 그냥 깨져보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넘어지고 이렇게 하니까 하네.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자전거 배울 때도.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해봐야지. 운전도 장롱 면허증만 있으면 안 돼. 장롱 갖고 되겠어요? 해봐야지. 이렇게 되면 이러네. 이렇게 하면 저러네. 감각이 생겨야 돼. 그러니까 기도도 감각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렇구나. 기도를 하니까 그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론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하잖아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 1시간을 해야지 2시간 할 수 있고 2시간 해야지 3시간 할 수 있고 3시간 해야지 5시간 할 수 있고 하면서 뭡니까? 평생을 할 수 있는 것이고 24시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다니엘이 응답이 된 것을 알면서도 응답된 것 뻔히 알면서도 기도했던 것은 뭐냐? 그런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비밀을 알았어. 이 다니엘이.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기도가 어마어마하게 소중하다는 거 알아 몰라? 안 거야. 안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하고 그래서 차이가 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를 안 하면 안 한 만큼 손해입니다. 어찌됐든지 하나님과 대화를 하세요. 어찌됐든지 하나님. 밥 먹을 때도 하나님, 물 마실 때도 하나님, 설거지할 때도 하나님, 화장실 갈 때도 하나님, 다 하나님. 하나님으로 여러분 다 아주 그냥 다 칠해버려야 돼. 다른 부적 붙이지 말고 하나님. 네, 다 붙여버려야 돼. 주여, 여기 가도 주여. 가다가 조금 부딪혀도 주여. 아멘. 주여. 우리가 주여가 돼야 돼, 주여가. 네. 힘들어도 주여, 기뻐도 주여, 슬퍼도 주여. 아멘. 이래도 주, 저래도 주. 네. 그러니까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예요. 아멘. 그분이 내 생명이니까. 아멘. 우리가 호흡하고 싶어서 그냥 호흡이 되잖아요. 주님의 생명이 내게 있으니까 호흡이 되는 거예요. 내 영적인 호흡이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기도 한 자만이 영적으로 호흡한 거예요. 네. 기도를 해서 100만 원을 얻은 사람과 기도 없이 얻은 사람은 하늘과 땅만큼이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복이 뭐예요? 100만 원을 얻은 것이 진짜 복입니까? 사람들은 100만 원을 얻으면 그것이 진짜 복인 줄 알아.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복이요. 진정한 복입니다. 아멘. 영원히 여기서도 동행하고 천국 가서 동행해야 할 분이 돈이 아니요. 누구요? 하나님이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돈과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돈이면 돼. 돈이면 목사님 돈. 많아요, 사람들. 근데 우리는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그것이 바로 응답받고 기도한 다니엘의 기도 속에 감추어진 아주 중요한 시크릿. 중요한 비밀이요. 오늘 그런 비밀을 주님이 우리에게 눈을 열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축복된 사람들.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축복 받으신 분들이 다 그냥 대우적 하나 없어요. 다 축복 받으신 분이에요. 축복 받은 장소에 있다는 것도 은혜고 감사하고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저는 많이 느껴요. 사랑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지금은요 어느 때보다 한국 교회가요 가장 회복돼야 될 신앙의 덕목 중 하나가 뭡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아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다 알아. 그러나 기도를 해야죠. 아멘. 예배가 뭐라는 걸 다 알아. 그러나 예배를 드려야죠. 아멘. 우리가 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려면 그 사람에게 알고만 있으면 뭐 한대요? 알고만 있으면 뭐해? 만나야지. 그래 안 그래? 만나야지 뭔가 스파크가 일어나죠. 알고만 맨날 있어갖고 뭐 하겠어.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아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직접 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미 없이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요. 지금 한국교회가 다시금 부흥을 노려야 돼요. 아멘. 부흥하셔야 돼요. 뭔 부흥? 기도의 부흥이 있어야 돼. 기도. 아멘. 기도의 부흥이.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다시금 한국교회가 전 세계로 복음의 햇불을 두고 나가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준비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런 꿈을 꾸고 있어요. 10년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10년을. 10년을 준비해서 여러분 그런 자가 제가 되고 그런 자들을 양육하고 세우는 거예요. 이왕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일하다가 가야 돼. 하나님의 나라를. 결국 다 하나님 앞에 설 거잖아요. 뭐라고 설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주님 앞에 충성해놓고 뭐 할 거예요? 뭔 말 할 거예요 여러분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 살고 왔다 그런 소리 들어야 되는데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런 소리 들으면 큰일 나잖아요. 충성해놓고 잘했다고 쓰다듬어 줘야 되잖아 아버지가. 근데 가재미 눈하고 있으면 안 돼. 우리 주님 가재미 눈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힘들었지만 잘 싸우다 왔다. 최소한 그런 소리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냥 눈물 찍찍 흘리고 그래 주님 그래도 주님이 알아주셨어요 하고 그냥 위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다 누가 나를 압니까? 누가 나를 다 이해합니까? 여러분 좀 참으세요. 주님은 다 알아. 힘듦과 어려움과 눈물과 고통과 공고함과 그 모든 부분들을 누가 알아? 하나님은 알아. 하나님은 알아요. 여러분 온 민족의 죄악이 나의 죄고 우리의 죄로 인정하고 끌어안고 기도하는 다니엘들이 일어나야 돼요. 민족의 운명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던 모세의 기도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아멘. 처절한 미래를 놓고 하나님 앞에 성소에서 엎드려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경을 통했던 한나의 기도가 다시 회복되어야 돼요. 자기의 죄를 끌어안고 여러분 눈물로 참여하면서 침대를 띄우던 동동동 뛰었던 다윗의 기도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 돼요. 이 시대가 아멘. 내 안에 무너진 기도의 재단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기도 두 손을 드는 은혜가 우리에게는 지금 다시 회복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한국교회가 다시 주님 앞에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주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언제? 오늘 지금 당장 Here and now. 아멘. 코로나가 사라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누구인밖에 없어. 전능하신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모든 전염병 오늘도 말씀 봤잖아요. 전염병은요 하나님이 가져가셔야 돼요. 근데 왜 전염병이 왔어요? 불순종으로. 인간의 죄 때문에 전염병이 온 거예요. 전염병이요. 그렇지만 시편 91편에 그 전염병까지도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싹 그걸 소멸시켜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전염병도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6월 되어 패스오버 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아멘. 6월절이 어린 양의 보혈의 피 우리 영혼력의 모든 것을 아버지 덮습니다. 그럼 뭡니까? 바이러스 무슨 장티푸스 이런 모든 질병들 그리고 뭡니까? 박테리아들 세균들 염증들 그리고 뭐예요? 바이러스 같은 걸 6월 패스오버 뛰어넘어간다는 거예요. 걸리지 않고 뛰어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 장자가 살았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지만 알면서도 우리는 뭘 해야 된다? 프레이어 기도를 해야 된다. 알면서도 기도를 해야 된다. 아멘. 우리나라를 끌어안고 기도하십시오. 우리나라를 끌어안으세요. 끌어안아. 이렇게 생긴 우리나라를 끌어안아. 지구상에. 지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지도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러분. 네? 호랑이 같이도 생겼다고 그러고 토끼 같이도 생겼다고 그러잖아. 그 지도를 끌어안으세요. 아멘. 끌어안고 기도하셔. 우리 한국교회를 끌어안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좋은 교회를 끌어안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가족을 끌어안고 기도하십시오. 누가 기도할 겁니까? 내가 끌어안고 기도해야지. 아멘. 내 영혼과 심장을 끌어안고 기도하세요. 들끓는 마음으로 뜨끈뜨끈하게. 그래서 하나님과 심정이 통해야 돼요. 아멘. 심정이 통하는 그러한 신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의 심령이 들끓는 성령의 불을 주셔서 70년이 되면 아버지 당연히 아버지시여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이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아버지 죄를 뒤집어쓰고 민족의 조상적의 죄가 자기 죄인 것 마냥 아버지시여 다 끌어안고 회개하고 기도한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 다니엘의 심령과
그리고 아버지 다니엘의 성령 충만함을 우리에게도 이 시간에 아버지시여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우리 대한민국을 끌어안고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의 제약이, 우리 한국교회 제약이 내 죄인 것 마냥 끌어안고 아버지 처절하게 아버지시여 기도할 수 있는 제가 우리 종교의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아버지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실로 기도하는 자를 주님께서 아버지시여 찾고 계십니다. 내가 그런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을 아버지시여 끌어안게 하시고 대한민국을 끌어안게 해주시고 한국교회를 끌어안게 하시고 우리 종교를 끌어안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내 가족을 다 끌어안게 해주시옵시고 내 심령을 더 많이 아버지 하나님 끌어안아서 더욱더 아버지시여 하나님과 심경이 아버지시여 통하는 아버지 그러한 기도로 내 속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모든 것들을 다 아버지 하나님 토해낼 수 있는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아버지 가장 악한 것까지 아버지 다 끌어내는 아버지 처절한 아버지시여 회개를 아버지 철저하게 해서 결국은 주의 성령이 나를 휘감고 주의 성령에 따라서 아버지시여 성령의 사람으로 아버지 살아가서 결국은 아버지 복음의 햇불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 선포하시고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